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성서일과 다해 강림절 제4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한 주 남았네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묵상하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입니다. 성경 본문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시편 80편 1절에서 7절,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은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임신한 여인 둘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고요. 다른 한 여인은 처녀 마리아입니다. 이 둘은 모두 임신했지만 처지가 아주 상반됩니다. 한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고, 마리아는 아이를 지금 가지면 안 되는데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이를 잉태해서 엘리사벳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을 것이고, 마리아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처지가 다른 이 두 명의 여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 둘의 만남 속에 어떤 신앙적 포인트가 있는지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둘의 만남을 이해하기 위해 저의 신앙적인 이야기도 곁들이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새가 저의 말을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야 매야 참새도 왔는데 어서 빨리 한번 날아오르렴. 어서 빨리 한번 날아오르렴. 네가 나는 것을 한번 보고 싶구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의 노래가 조금 우스우셨겠지만 앞서 새가 저의 말을 알아들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다 당황하셨겠지만, 신기하게도 제가 새가 날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다가 한번 날아 하는데 새가 날았죠. 꼭 제 노래를 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영상이 조금은 재미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생긴 윤영덕 목사의 에피소드로 보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인생에서 이와 같은 경험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알게 하는, 저의 신앙생활을 일깨우는 제 삶의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하게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지? 우리 목사님 신비주의신가? 목사님은 새하고도 소통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건가? 라고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밴드에 올려놓은 잠언의 유래에 대한 글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미원이라고 하는 이름 참 예쁘죠? 전국에 자미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저희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러한 예쁜 지명을 갖게 된 건 정선에서 영월 상동을 오고 가는 그 길목에 숙박시설을 의미하는 원이 들어서면서 자미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자미원이 생겼는데 자기 스스로 맛을 보고 잠을 잤다 해서 자미원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역사적인 그런 유래고, 자미원에 제가 와서 이 자미원이라고 하는 유래를 찾아보다가 아주 저를 기쁘게 하는 그런 내용을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고대 천문학과 관련한 것인데요. 자료에 의하면 이 자미원이 하늘 궁전의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기독교적이지도 않은 그런 이름이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천국의 다른 이름이 자미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장난반, 진담반으로 저희 집사람과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게 되는 것을 두 글자로 하면 천국, 그럼 네 글자로 하면 하늘나라, 그럼 세 글자로 하면 자미원이죠. 자미원. 우리 목사님 참 이상하게 엮는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미원에 와서 겪은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아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함께 오늘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둘기가 하강하는 것과 같은 구름 사진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9월 12일 주일 예배 영상부터 사용했는데 교회 앞마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이 새가 하강하는 그런 사진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이것이 성령의 비둘기로 보인 것이죠. 그런데 또 사진 속에 저 새가 하강하고 있는 곳은 제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 또 천국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진들 때문에 저는 이 비둘기 구름 사진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배 설교 영상에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얼마 전 10월 말에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죠. 어머, 이거 처음이야, 처음. 나 이렇게 지금 이 새들이 많은 건 처음 봤어. 우리는 원래 까마귀만 있어요. 목사님. 이건 만 목사님, 마리, 계속 와요. 저 좀. 만 마리도 아니고 몇만 마리? 목사님 계속 오는데요? 와, 장난이 아니야. 아이고, 동영상 찍고 있었구나. 다시 찍어요. 와, 이게 목사님 계속 뭐야? 와요.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건? 와, 무슨 이 새들이 다 모인 것 같아. 목사님 계속 와요. 지금 새들이 한꺼번에 날아오르는 소리 들었어? 쟤네들 다 그래요. 이거 봐. 무슨 저기 바람이 확 부는 것 같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무서운 마음이 들게 하는 새때가 찾아왔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그야말로 장관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새때가 우리 교회로, 그리고 자미원에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저 새떼들을 보고 지진이라도 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설교도 11월 14일 주일 예배 때 나누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 다 아시는 대로 약초꾼 이영설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찍게 되고 그 영상이 업데이트 되면서 매일 5,000회 이상 조회수가 올라가고 결국 16만 회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다른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들이 너무나 많기에 16만이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에겐 정말 엄청난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목도하면서 두려운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영설님께 정중하게 요청을 드려서 영상을 이제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랬더니 여러분, 교회와 저희도 일상으로 돌아온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비교를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교회를 휘감던 새때와 같이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때를 보는 것과 같이 두려운 마음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서운한 마음 같은 거, 조회수가 올라가고 댓글도 달리고 사람들에게 전화도 오고 심지어는 선물과 헌금을 보내오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제 모든 것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잘한 걸까? 우리가 교만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기회라면 기회인데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는데 그러던 차에 저와 집사람이 수없이 많은 새떼를 목격했던 교회 앞 데크에서 담소를 주고받고 있을 때 저희 앞에 사뿐히 내려앉는 매 한 마리를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를 보면서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제 노래에 맞춰 그 매가 다시 날개짓을 했더랬죠. 희미한 영상으로 보셔서 여러분은 저 매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짐작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그 사뿐히 내려앉고 또 날개짓을 하며 날아가는 그 매가 왠지 천사가 내 앞에 내려앉았다가 다시 날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 선명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 주님은 날아가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조금 옆에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경험과 이해는 저로 하여금 주님께 감사하게 하고 이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고 염려와 걱정에서 저를 주님의 평화 가운데로 인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떤 연관성만 있는 것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저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주시는 보너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마리아는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데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기 때문이죠. 당시 이스라엘 풍습대로라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배웠다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도 아니라면 사회적 낙인이 찍혀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겠죠. 이러보건대
지금 마리아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아이를 가진 것이죠.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배가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숨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는 어째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기댈 곳이 필요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실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이죠. 나사렛에서 유다 산골은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오늘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140km 정도 이상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정선군 남면에서 영동고속도로 여주 휴게소까지의 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먼 곳을 이동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그저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임신한 여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 여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가능한데 현실이 되었다는 것. 마리아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 마리아는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가 없었겠죠. 누가 믿을 수 있고 누가 이해해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실을 누군가 알았다면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자신을 핍박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말이죠. 그런데 자신과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마리아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정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야,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던 길은 확신을 가지고 간 길이 아니죠. 성경은 천사가 가르쳐 줬다고 하지만 그 길은 의심의 길이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그는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의 눈앞에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이 아이를 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이 자신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고 알린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철저히 숨겨야 할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또 남다르죠. 자신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축복하면서 기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니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오늘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마리아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벳이 자신의 임신 사실은 물론 자신이 가진 아이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더욱 특별한 일이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먼 길을 찾아와서 엘리사벳과의 만남은 여러분 마리아에게 대단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부여잡겠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앞에서 목도하며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믿겠다고 하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참 가슴에 남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후에 그녀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석 달이라는 시간을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어찌 보내었을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충분히 누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꿈은 아니었을까? 하는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리라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시간이 임박했기에 고향으로 돌아왔겠지요. 엘리사벳을 만나 마리아는 정말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오심도 그녀의 믿음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신지요? 주님을 만나는 포인트는 사람마다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모양을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제가 여러분을 이해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누가 되었든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소망을 품기가 어렵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없이 이 지난하고 힘겨운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나아가기도 힘들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 주님을 알고 만나고 깨닫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만나고 깨달은 자로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당부의 말씀도 전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이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주를 사랑하려고 할 때, 그래서 주를 향한 사랑이 점점 무르익을 때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찬양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신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